CB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1월 21일 안식일입니다. 기도력 제목은 신자들의 침례입니다. 주제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 다 함께 찬미가 437장 내 무거운 죄 짐을 벗어 이 찬양을 들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침례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엄숙하고 의미심장한 의식 중 하나이다. 그리스도께서도 성인이 되어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았고 제자들도 그와 같이 하도록 명령받았다. 물에 잠기는 침례식만이 죄에 대한 신자들의 죽음을 온전히 표현한다.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예식은 새 생명으로 부활했음을 뜻한다. 유럽의 고대의 침례탕들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수세기 동안 성인들에게 물에 잠기는 침례식을 베풀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사도시대 이후부터 대안적인 방식이 등장했다. 2세기 말 북아프리카에서는 유아 세례를 거행했다. 3세기 중반에 로마의 주교 노바티오누스는 병상에 누워서 물을 붓는 방식으로 세례를 받았다. 예외적인 이 방법이 나중에는 기독교 전통의 공식 절차로 자리 잡았다. 16세기에 제세례파들은 성인 세례를 시작했다. 1525년 1월 21일, 이들은 취리히에 있는 펠릭스 만츠의 집에서 최초의 세례식을 거행했다. 기도 후에 전임 사제였던 게오르그 블라우록이 일어서서 평신도 콘라드 그레벨에게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청했다. 그레벨은 바가지로 양동이에 물을 떠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블라우록에게 부었다. 이어 블라우록이 모여있는 다른 이들에게 세례식을 거행했다. 나중에 일부 제세례파는 완전히 물에 잠기는 침례식을 다시 시작했다. 침례교와 다른 몇 기독교 종파에서 이 방법을 따르고 있는데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도 그중 하나다.
그리스도처럼 침례를 받고 신실하게 침례 서약에 따라 산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성삼위께 도움을 구하면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도 삼위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는 보증이다.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학교에서 그분의 온유함과 겸손을 배우는 신실한 제자들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듣고 응답하신다. 침례 받을 때 했던 헌신의 서약을 오늘 새롭게 되새겨보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예식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제인 침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침례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성경절에 보면 침례에 대한 중요한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연합이라는 단어입니다. 누구와의 연합을 말하는 것일까요? 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연합입니다. 침례는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함께 장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침례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연합을 말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함께 경험하고 그분과 하나 되는 연합을 상징하는 것이 침례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침례는 예수님의 생애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죽음을 경험하시고 또한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하나 되는 경험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된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 지낸 후에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을 하는 것 말입니다. 그렇기에 침례는 참 소중한 예식입니다. 저도 지금으로부터 19년 전 침례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침례에 대한 깊은 의미도 깨달음도 정확한 개념도 부족했지만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침례를 받은 후에도 넘어짐도 많이 경험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한때는 길을 잃은 양처럼 헤매어 본 적도 있습니다. 침례를 받은 후에도 말이죠. 그런 우리에게 베드로전서는 침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다시는 죄를 안 짓게 된다는 보장도 아니고 침례를 받으면 다 구원을 받는다는 보증도 아닙니다. 침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심이요, 다짐이요, 그리스도인 신앙의 시작인 것입니다. 결혼이 사랑의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처럼 침례도 신앙의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이죠.
저도 돌이켜보면 그 침례를 시작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신앙의 길을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CBN 청취자 여러분, 이 안식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연합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퍼져 이르되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는 남형우, 배현경 선교사 부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일본의 재림교회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거룩한 시간 안으로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모본에 따라 침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당신과 연합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매일 매순간 내 자아가 십자가 안에서 못 박히고 하늘의 품성으로 새롭게 되는 날들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일본의 재림교회의 영적 부흥과 회복을 위하여 힘쓰는 주의 자녀 남형우, 배현경 선교사 부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부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도구로 사용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